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새 하루를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때로는 지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 악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평안과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심판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말씀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과 초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을 집중해서 말씀을 볼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관점과 초점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지만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목적, 계획을 나타내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 말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들은 주제가 아니라 부제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아니라 핵심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다윗이
시를 쓰는 것까진 좋은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이 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멋진 닉네임을 줘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시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대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내용인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3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이 다투는 자란 얘기는 고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와 함께 싸워달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 잡고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이제는 방패 갖고 안 되니까 창까지 들려는 겁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를 구원해주는 구원자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마소서. 저 불안당들의 얼굴을 정통으로 갈겨주소서. 무기든 무엇이든 움켜잡으시고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들에게 창을 겨누어 던질 채비를 하소서. 내가 너를 구하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안심시켜 주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용일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비난을 받고 위협과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비난과 위협과 협박을 받을 때 전화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사람을 찾아가서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은 경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룩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내용들을,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소, 고발, 소송을 당했는데 그걸 갖고 무슨 시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담아주셨습니까? 시편. 우리가 시인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고상한 사람들, 고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시편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는요, 고상한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억울하고 분통하고 자신의 감정을 그냥 다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왜 매일 나한테 이런 내용만 갖고 나오니? 이렇게 핀잔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일상, 그 모든 소소한 것, 사소한 것까지 다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밀을 나누는 친구 사이처럼, 엄마와 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걸 친밀하게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투정을 부리고 막 속상해서 억울한 걸 얘기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들에 대해 관심이 특심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특심하시다고요.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내용과 같은 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을 향해 특심하시다는 것.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특심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배우자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지 않으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배우자는 방치해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배우자를 방치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자녀들에게는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요즘은 자녀들에게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손주, 손녀가 생기면 그냥 그 관심이 다 손주, 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의 사랑은 당연히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지체들에게 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배우자하고는 원수같이 지낸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형제자매들과 지체들과 소원하게 지낸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한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19절을 보면 원수가 나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다윗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원수 삼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거짓말로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윗을 매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나 때문에 통쾌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여기서 눈짓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눈짓을 얘기해요. 악의를 품고 하는 눈짓. 그런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이 35장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예. 그들은 원수를 얘기합니다. 원수가 병들었을 때,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거치고 마음이 다 닳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거듭거듭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고행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unanswered라고 돼 있어요. 답변이, 응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다윗의 마음에 가슴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1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이웃,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친구처럼, 형제처럼, 가족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해줬고, 마치 내가 모친 상을 당한 것처럼 침통한 마음으로 슬퍼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정작 다윗이 쓰러졌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는 그들이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깔깔대며 비웃고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며 끊임없이, 이거는 이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고, 다윗을 공격하며 끊임없이 찢어 발겼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욕하고 그것도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비웃고 조롱하고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원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달려드는 저 사자들의 발톱에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좀 구호해 주십시오. 사자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야만 행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35편은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 했다고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지금 막 너무나도 절박한 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대회 중이라는 것은 The Great Assembly,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예배 모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겠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가족이, 친구들과 자녀들과 차 한 잔을 마셔도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누구를 찬양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해놓고 털어놓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뱃속에 상한 것을 토해놓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뱃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토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한 것을 이 구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여러분, 토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름다우세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토하는 걸 다 받아주세요.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받아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구토를 하면 그 더러운 게 다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모여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관입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토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하고 오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18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가 모여 예배드릴 때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35편이 많은 내용들이 정말 안타까운 내용인데 곳곳에 이런 보석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걸 또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침없이 다니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마음껏 알리게 하소서. 내 몸의 모든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며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기댈 곳 없는 이들을 불안당에게서 보호해 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 몸의 모든 뼈가 기쁨으로 들썩이게 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일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덩실덩실 추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했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괴롭게 합니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너무나도 허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뒤통수를 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내용은요, 그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분통해요. 그러나 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속상해요. 그래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들,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끊임없이 외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분의 종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나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날마다 종일토록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시편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하고 좀 제발 좀 싸워주세요. 뭐 총이든 칼이든 뭐든 몽둥이든 뭐든지 들고 나와서 좀 저놈들을 아주 그냥 후려 갈겨주세요. 그냥
다리 몽댕이를 펴주시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과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찬양하라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소망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절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근력을 길러야 돼요. 근력이 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해내는 힘. 네, 근력이 있다는 것은 끈기 있게, 인내 있게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몸의 근력은요, 마음의 근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조금이라도 걷거나 뛰거나 나가셔서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몸의 근력이 뭐라고요? 마음의 근력이에요. 이걸 정신과 이게 상담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이 펴지면 마음이 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이 펴지면 막 운동을 하면 몸이 막 펴지지 않습니까? 막 엔돌핀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퍼지면 마음도 퍼진다. 몸이 퍼지잖아요, 여러분. 점점 옆으로 퍼지면요, 마음도 퍼져요. 그러면 그거 망조예요, 망조. 몸이 퍼지는 게 아니고 몸이 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걸 영적으로 전복을 시켜봤어요. 영적인 근력. 영의 근력은 뭡니까? 마음의 근력이에요. 영이 퍼지면 몸도 퍼져요. 그런데 영이 펴지면 몸도 펴집니다. 이거 우리가 같이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잘 되려면 몸이 잘 돼야 되고 몸도 잘 돼야 영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윈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력과 몸의 근력을 함께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다가 기가 막힌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잔디하고 같이 자라는 게 뭐가 있죠? 토끼풀. 그걸 클로바잖아요. 클로바. 네. 그게 우리는 네잎 클로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꽃 이름이? 행운이에요. 그러면 새잎 클로바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막 클로바 있으면 네잎 클로바 있나? 그거 찾느라고 막 혈안이잖아요. 근데 새잎 클로바 뜻이요, 행복이래, 행복.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수많은 행복을 제쳐두고 그 행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돈벼락 맞고 막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고. 근데 그건요, 내 입은 행운이 아니고 그건 돌연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행복의 조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누가 80대로 70대로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 입 클로바를 찾느라고 새 입 클로바를 그냥 다 밟고 있잖아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들을 뵙고 왔어요. 그 장로님은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연세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 치매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주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계시다가 그 아내 때문에 그냥 스튜디오, 원룸이 아니고 스튜디오, 문 열면 화장실 있고 그냥 침대 있고 그 스튜디오로 들어가셔서 지금 살고 계세요. 90세가 넘으신 그 어르신께서, 그 노인께서 아내를 수발하시려고 그 아침도 그 미국 사람들만 있는 저기니까 아침은 다 그 장로님이 마켓에서 장 보셔가지고 아내에게 좋은 거로만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제가 가끔은 힘들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점점 짜증나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들도 치매 걸린 분을 돌보기가 힘든데 90세가 넘으신 그 노인께서 24시간을 혼자서 그 아내를 케어해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요즘 늦게 주무실 땐 막 어떨 땐 2시에도 주무신대요. 잠이 안 오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최근 얼마 전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지 쓰는 걸, 매일 일기 쓰는 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기를 쓰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분이 매일 쓰신 그 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천국은요, 정말 날마다 그런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성경에 기록할 수도 없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한가운데 기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내 입 클로바를 찾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자녀, 부모님,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 그리고 옆에 스쳐가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는지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찬양하기를 애썼던 것처럼 나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우리 가족의 삶도, 우리 지체들의 삶도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공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주신 우리 마지막 찬양 시편 103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103편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는 랩이 있잖아요. 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너무 멋져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찍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뿌림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로 살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